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이제 3구 대선이 끝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됐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전개될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은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이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황교안 아둘람 굴에 도착하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도착한 그 이후에 많은 용사들이 모이게 되죠. 한 4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했습니다. 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의 폭정 때문이죠. 예. 사울의 폭정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울이 경제를 잘 못하니까 빚진 자가 되고, 그렇게 마음이 원통해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현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자.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병호 TV나 또 다른 방송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완전히 파헤쳐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주문하고 그쪽에 이제 뭔가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는 다시 이렇게 떠올리거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뻔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는 무엇이냐?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적이죠.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싸워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힘당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후에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가장 순수한 세력, 가장 순수한 정치 세력, 개혁 세력인 황교안과 국투본 그 주변의 사람들, 아둘람 굴의 용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군대가 강해지는 것은 적과 싸우면서 강해지죠. 다윗도 계속 도망다니지만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싸우면서 강해집니다. 적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확실하게 해결해 버린다 하면은 이제 황교안이나 아둘람 굴의 용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계속 싸우면서 사람들이 더 결집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순수한 개혁 세력들이 더 많이 집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와 지성과 여러 가지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향후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가장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폭정 아래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지고 원통한 자가 사실 정상인 것이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떤 부정선거는 팩트로서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제켜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이제 제켜가면서 실제 이 부분에서 함께 싸울 사람들, 사실 이거 싸운다고 뭐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힘이 결집이 돼가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만약에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당시에 당대표, 그 다음에 유력한 대통령, 이게 지지율이 높은 그런 후보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오중이 떠중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은 안보만 잘해줘도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외교, 그리고 경제, 이제 안철수까지 이렇게 같이 가세를 해서 하면은 경제는 굉장히 잘하지 않겠나. 그래서 안보, 외교, 경제 이 세 가지만 잘해줘도 사실은 저는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치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죠. 180석을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다 잘 되겠습니까?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됐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 안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만 확실히 해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이 부분 안 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부분이 남겨진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과 계속 싸우면서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세력이 결집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미 이 적진이 강력하게 균열이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80석 될 거야 하니까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선거나 이런 거 다 성공시켰죠. 거의 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너무 격차가 커서 그건 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꼭 이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찬 같은 경우 5,000표 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로 그걸 이기려고 딱 그 기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언이 빗나간 것이죠. 그냥 예언이 딱딱 계속 맞아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결집도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안도감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이게 한 번 딱 금이 가면요. 이거는 이제 장독에 금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옹기 그릇이 금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별 큰 힘이 아니라도 이제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말 완벽했는데 금이 쫙 가버린 것이죠. 그거는 이제 금 간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체가 이제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유별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했으면 좋겠지만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리게 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울은 또 버림받았다고 한 지가 한참 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건 싸움이 계속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싸움이 계속되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부정선거 문제는 아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이것이 진실로 더 많이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공유하게 될수록 저쪽 세력은 약해지니까,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쪽이 강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저쪽은 약해집니다. 그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잘 됐다, 부정선거를 국힘에서 해결해 버리면 어쩔 뻔했느냐, 대통령이 그거 제대로 해버리면 어쩔 뻔했느냐, 오히려 이것과 싸우면서 순수한 시민 세력들, 이 개혁 세력들이 강해지고 결집하게 되고 조직화되고 뭔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성장하기 위한 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고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는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아마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징조를 하나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징조는 계시록 3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표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표적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인정하게 하고 당신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몇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징조가 제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완전히 이제 저쪽 진영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싸워 나감으로써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